우리 주일날 사랑이 뭐라고 했죠? 사랑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랑이라는 게 뭐 아가페니, 스톨게니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런 거 빼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 아들이에요. 그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단의 손 아래에서 거기에서 법적으로 묶여 있는데, 법적인 마귀 자녀인데 그거를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그죠?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상징하는 게 뭐죠? 양이고 소고 이렇게 계속 피제사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죠? 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죠? 완전한 증거죠. 그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확실히 증명하셨다라고 해서 확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뭐 하는 거예요? 구원하신 거예요. 생명 주신 거예요. 법적으로 완전 해방시킨 거예요. 자녀 삼아버렸다니까요. 그럼 최고의 축복을 다 주신 거예요. 거기다가 뭐까지요? 성령 충만까지 다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방법이, 전달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죠? 이게 이제 복음을 전가하는 거죠. 전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방법이 뭐 배고픈 사람을 품어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을요,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간단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곧, 그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신 부활 뭘 말하는 겁니까? 복음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랑과 복음을, 하나님 사랑과 이 복음을요, 구분 지어서 이야기하면 이상하게 돼요. 자꾸 이제 율법이 나오게 되고요. 행위가 나오게 돼요. 왜냐? 이게 하나로 안 보이니까요. 하나로 묶여서 안 보이니까요. 당장에 찬송가 620장에 보면 2절이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말이 이상해요. 사랑과 말씀들이 이게 무슨 의미지? 만약 이 관점에서 보면요, 사랑과 말씀들이 뭡니까?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정확히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표현하죠? 이걸 가사를 바꾸는 거예요. 사랑의 말씀들이, 의외로 그렇게 바꾼 악보가 많아요. 사랑의 말씀들이, 그게 더 그럴듯하잖아요. 말이 맞으니까. 근데요, 이 부분을 정확히 알면요, 그 2절의 그 사랑과 말씀들이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와요. 그렇잖아요. 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리고 그 말씀. 완전 다른 얘기예요. 그렇죠? 자, 복음 가진 자는요, 이 복음은요, 능력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자, 한번 볼게요. 1절에 보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라고 얘기해요. 방언과 그리고 천사의 말, 천사의 말을 한다. 신기한 얘기죠, 그죠? 그런데도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고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그죠? 시끄러운 소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또 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라고. 예언도 하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거기다가 내가 3절에는요, 내게 있는 것으로 구제하고, 구제죠, 그죠? 또 내 몸을 불살하는 것 같은 뭐죠? 희생이죠, 그죠?
희생과 헌신이란 말이에요. 이것조차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게요. 이게 제가 이제 유교 이야기를 잘 하잖아요. 한국이 기독교가 원래 있던 그 토속 그 무속 신앙과 또 유교, 또 불교 이런 것들하고 섞여가지고 뭔가 우리가요 박애 이런 게 굉장히 우리나라가요 그런 게 되게 와닿아요. 그런 거 메시지하고 그런 간증하면요 막 눈물 나고 이러잖아요. 그런 거 옛날에 그런 거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조금 다른 각도로 얘기해 볼게요. 사랑이 아니고 이게 지금 복음이라고 한번 글을 바꿔서 보아요. 복음이 없으면 방언을 하든 천사의 말을 하든 예언을 하든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아무 관계 없다는 거예요. 복음 없는 자는요 구제하고 자기 몸을 진짜 막 불살을 만큼 희생을 한다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어느 날 깨달아지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 섬기고 막 봉사 헌신하고 한답시고 막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거구나 하는 생각이 딱 오는 거예요. 의미가 없었구나. 지금도 저희 동네 가면요 오전에 그 구리시 가면 저희 동네에 그 이상하게 차를 댈 만한 곳이 한 군데 있어요. 거기에 큰 교회에서 11시쯤 되면요 사랑의 샌드위치 이렇게 나눠주는 그거를 해요. 거의 매일 해요. 지나갈 때 어떤 때는 배고프면 나도 하나 얻어먹어 볼까 막 이 생각이 들 만큼 의외로 그게 효과가 있어요. 사람들이 막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교회마다 작은 교회는 요 앞에서 뭐 커피포트를 해가지고 물 끓여가지고 그 수험생들 이렇게 막 이런 거 해주고 하잖아요. 뭐 요즘에는 쌀도 주고 이러더라고요. 조그만 그 봉투에 막 전도지 적어가지고 쌀 안에 오곡, 잡곡 딱 그런 거 넣어가지고 예쁘게 해가 주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 복음 없으면요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또 다른 생각을 해보면요 복음 없이도 이게 가능하다? 안 하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가면 신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것들이 복음이 없이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이 그 테슬라의 그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요, 다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자기 믿음 가지고 하잖아요. 자기 신념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건 믿음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복음이 없이도 된다니까요. 그런데 교회들은요, 이거를 마치 이것이 복음인 양 뭐 하는 거예요? 포장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성도님들한테는요, 이런 부분이 진짜 어떻게, 이게 그래, 이래야 교회지. 교회가 말이야. 이런 것도 없으면 이게 교회냐? 이래버리면 우리 교회는 문 닫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 제 얼굴 보세요. 제 얼굴에 뭐 이게 세상적인 그 사랑 뭐 그런 게 있어 보입니까? 없잖아요. 그럼 저는 진짜 쫓겨나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아니면요 다른 어느 교회에서도 안 받아줘요. 저 같은 사람. 자, 웃을 일이 아닌데 지금 그죠? 자, 이게 결국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는 선지자 중에 하나. 이거잖아요.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 가진 자는요, 그러면 어떠냐? 복음 가진 사람은 계산 안 해요. 계산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저희 교회에서 성경 암송 대회를 했어요. 성경 암송 대회를 제가 초등학교 때 했는데, 제가 딱 중학교 1학년 올라가니까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동생이 그때 이제 5학년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 암송 대회 했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을 다 외운 거예요. 이걸 다 외워. 내가 천사 뭐 사람의 방언과 달달달 외우고 한 거예요.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그 외운다고 해서 제 여동생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냐?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 이제 여동생이 이제 좀 방황을 하다가 RTS를 간 거예요. 신학교를 가서 신학교에서도 뭐 신학을 배우기 위해 간 게 아니에요. 그냥 놀고 거기서 그냥
그렇죠. 그 가서 뭐 이렇게 재밌게 놀고. 저는 제 여동생 덕을 많이 봤어요. 여동생이 뭐 밝고 이러니까 그 사람 오빠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 저를 좋아하더라고요. 감사하게. 그래서 제가 여동생한테 옛날에 한번 물어봤어요. 이제 학교에 가면 성경고사를 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필수, 그 패스 안 하면 유급이에요. 성경고사를. 그 여동생이 성경 하나도 모르는데 합격했다고 이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야, 너 어떻게 합격했냐 했더니 성경 좀 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 나 다 외운다고. 아, 그렇구나. 뭐 웃자고 한 건데요. 복음 가진 사람은요, 계산 안 해요. 어떤 계산이에요? 자기에게 득이 되는 아주 나쁜 계산이죠. 어떻게 보면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그런 계산 안 한다는 거예요. 4절에 당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쭉 얘기하잖아요. 진짜 이 복음 가진 자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고 또 어떻게 해요? 겸손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5절에는요, 자기의 유익을 행하지 않는다.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손해 안 보려고 막 몸부림 치고 그래 안 한다는 거예요. 계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는요, 어떻게?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한다. 그죠? 뭐예요? 이 복음의 말씀, 진리 대신 그리스도잖아요. 이 복음을, 말씀을 내가 듣고 전하는 그 일을 기쁘게 여긴다. 이 그리스도가 내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그러면서 7절에, 그죠?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뭐, 바라고 믿고, 뭡니까? 참아내고, 이런 얘기가 뭡니까, 지금?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한다는 거예요. 복음 가진 자가 복음 가졌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복음 가졌으니까 껴안아주고,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주고, 자녀 아들 삼아주고, 막 원수도 사랑하고,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원수를 사랑 안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안 좋은 영향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저를 안 좋아하고 이런 분들 보면 저도 기분이 안 좋아요. 그 처음에는 저도 이제 막 하도 저를 안 좋게 보니까, 그래도 좀 이렇게 어차피 같이 얼굴 봐야 되니까 계속 인사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저도 좀 짜증이 나는 거예요. 뭐, 안 하면 나도 안 하지 뭐. 근데 알고 보니까 뭐 그분이 그럴 만한 또 사정이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이해는 돼요. 참 저도 이게 내 안에 이런 이 아가페 같은 사랑이 없구나. 참 운수도 사랑해라 했는데, 제가 어릴 적에 중학교 때 다니던 교회 목사님 별명이 작은 예수예요. 그분이 이제 어릴 때 고등학교 때인가 그 기차를 무임승차를 한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느 날 생각이 나서 그 돈의 몇 배 되는 돈하고 그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진주시 그 기차역에, 그죠? 진주역에다가 그 편지를 보낸 거예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너무 미안하다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진주역에서 감동받아가지고요. 뭐 위클리인가? 아무튼 그 이달의 금주의 인물 해가지고 그 잡지에 소개되고 그랬어요. 그리고 막 그 교회가 진짜 막 그분이 명망이 너무 높아요. 성결교 이렇게. 제가 봐도 진짜 너무 존경스러울 만큼 훌륭한 분이에요. 인격적으로도. 이 여자들이 새벽기도 하잖아요. 그죠? 우리 뭐 젊은 분들도 뭐 남편이랑 싸우면 어떡합니까? 다음날 새벽기도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남편은 눈 뒤집어져갖고 마누라 또 어디 갔냐고 교회 찾아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막 두드려 패고 멱살을 잡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또 자해를 하고 스스로 칼을 가져와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이 목사님은 자기 넥타이 풀어가지고 그분 이렇게 막 자해한 거 막 붕대에 감아주고. 이렇게 훌륭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참 그분하고 저하고 비교하면 참 저는 진짜 목사 자격이 없어요. 저는 그런 분이 목사라 훌륭한 목사의 기준이라면 저는 이미 저는 탈락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죠? 우리는 이 복음 가진 자들은 복음이라는 게 진짜 하나님 사랑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계산 안 하니까 겸손한 거예요. 교만할 필요도 없는 거고.
뭐 전부 다 하나님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자,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갈랐습니까? 모세의 능력으로 갈랐습니까? 모세의 뭐 지팡이의 힘입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은 뭐랍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와 싸우신다. 하나님이 싸우신 거라고. 그럼 뭐 내가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또 유익을 구한다. 성경에 보면 이 아나니아 사피라 자기 유익 구하면 결국은 다 비참하게 돼요. 그 누굽니까? 엘리사의 제자 그 게하시 보세요. 나만 문둥뱅이 누구한테 갑니까? 자기한테 가잖아요. 그리고 그 여리고를 무너뜨렸잖아요. 거기를 다 이제 약탈해 온단 말이에요. 다 죽이고 다 가져와라. 뭐 거기 폐물 드리는 거 절대로 손대지 말고 다 가져와라 이랬는데요. 두 명이 숨겼잖아요. 그래요, 뭐.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됩니까? 복음 앞에 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복음 가졌기 때문에 수용하고 초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는 진짜 그렇게 배우고 그거는 제가 참 감사하게 여긴 것 같아요. 성도들이 원하면 하는 척이라도 해라.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그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맞는 것 같아요. 왜? 이게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성도님들이 그렇게 바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어린 애들도 떼쓰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들어주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이렇게 신앙생활 더 잘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막 칼같이 잘라 안 됩니다. 이러면 그것도 참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수용하고 또 초월하는 거예요. 자, 왜요? 복음 가진 자는 뭘 가진 겁니까? 영원한 것을 가진 거예요. 영원한 것을. 자, 오늘 8절입니까? 뭐라고 돼 있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 예언도 없어질 거고요. 방언도 없어지고 지식도 없어진다.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 없어지지 않는 거는 뭐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진리가. 그죠? 복음만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사랑이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랑이 바로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사랑이 바로 복음이다. 그렇잖아요. 남녀간의 사랑이 영원하던가요? 6개월이나 걸렸으면 갔습니까? 그죠? 저는 얼마나 갔을 것 같습니까? 제 기억에 결혼 전날도 막 대판 싸우던 기억이 나요. 오늘도 제가 아는 분 연락이 왔는데 남편이랑 싸웠다고 막 그냥 오래 안 가요. 그죠? 그 남녀 뭐 오래 사귀었다 해도요. 뭐 좋아서 사귄 건 그냥 없으니까 그냥 내 주제에 이렇게 한 명이 있어주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안 떠나고 있어주니 그냥 서로가 그냥 의지하고. 그리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부부가 뭐 사랑으로 같이 안 산다. 뭘로 같이 사냐 물어봤더니 의리로 산다더라고요. 의리 좋아요. 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요. 믿음, 소망, 사랑 이야기해요. 여기도 믿음, 소망, 사랑이 나와요. 믿음의 역사와 믿음 때문에 일어나는 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소망 가진 사람은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어요. 인내라고 하죠. 그죠? 사랑 가진 사람은 뭐 할 수 있다고 했죠? 수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오늘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게 우리나라 그 뭐죠? 가요에서 인기 있었던 가요더라고요. 좀 몰랐는데. 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요? 복음입니다. 사단은요. 사단이 솔직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믿음 때문에 사단이 도망가겠어요? 사단이 벌벌 떠는 건 예수 이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사단을 이긴다.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소망, 이거는 소망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목사님들의 소망이 뭐겠습니까? 그냥 부흥이 아니에요. 대부흥, 뭐 이런 거예요.
그게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 소망이지. 하나님 주신 건 관계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 주신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성도님 좀 안 오면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은혜 받고 또 힘 얻고 살다 보면 살아나고 나면 하나님 그 다음 하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제가 이래 왔다 갔다 하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음 주가 되면 딱 1년이에요. 다음 주 되면 1년인데요. 1년에 52주거든요. 그럼 이게 전주를 일주일에 2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주일 한 번 왕복하면 500km거든요. 그러면 2번 왕복하면 1000km예요. 그럼 일주일에 1000km를 탄 거예요. 그냥 한 5만 km를 탄 거예요. 야, 많이 달렸다 싶은 거예요. 수고. 여러분, 자꾸 제가 여러분을 미워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죠? 미워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저도 좀 사랑해 주세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복음 가진 자는요, 복음 가졌기 때문에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계산하면요,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갈 때 계산하는 사람들은요, 절망해요. 계산하는 사람들은 불신앙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불신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진짜 이 복음 가지고 계산 안 하는 사람들은 뭘로 보이냐? 하나님 최고의 축복이구나. 지금이 바로 우리 랩런트들을 파송할 시간표구나. 그렇잖아요. 후대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세울 시간표구나. 그래서 복음 가진 자답게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합니까? 나머지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집중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집중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출애굽기 14장에 뭐죠?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것을 보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그 뭐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 뭐예요? 나라의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보려고 계산할 필요도 없고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거기에 집중하고 있으면요, 보게 되는 거예요. 계산이 필요가 없어요. 무슨 계산을 합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여기 올 때 무슨 계산하고 왔겠습니까? 계속 얘기하니까 뭐 제가 이걸 주판 두드리고 계산기 두드렸으면 못 와요. 그 제가 이제 제가 처음에 이렇게 좋아하는 형이 있어요. 이분이 머리도 좋고 또 사회생활도 오래 했고 또 나름 목회자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지혜를 빌리고 싶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이상하게 연락이 안 돼요. 내가 연락하면 그쪽이 안 받고 그쪽이 전화하면 내가 또 안 받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하나님은 이런 걸 하기를 사람 의지하는 걸 원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딱 다 내려놓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나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뒤는 모르겠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다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요. 또 제 안에 굉장히 많은 이렇게 질문과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합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에 저 뭐 하냐?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시간표를 보면서. 그럼 뭐 하고요? 다른 거 계산 안 하고 메시지 듣고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야겠다. 초월해보니까 뭐 멀면 좀 어떠냐? 가면 되지. 이사 좀 어려갖고 왔다 갔다. 뭐 근데 어차피 이사 올 수가 없잖아요. 뭐 우리 건물도 아니고. 초월해 괜찮다. 관계없다. 가보자. 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을 거다. 그거 보고 그냥 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 하시는 게. 제 눈에만 보이는 겁니다. 보이잖아요, 여러분도. 보고 계시잖아요.
뭐 우리 권사님 뭐 한 명 왔으면 좋겠다. 믿음대로, 그죠? 하나님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꼭 그게 뭐 어떤 증거다. 예수님은요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이런 거 보고 따라가지 말라고. 예수님이 병 고쳐주고 밥 먹여주고 떡 먹여주고 하니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다고 했어요. 그 예수님이 계속 이야기해요. 표적을 보고 따라오지 말라고. 표적 보고 따라오는 자 되지 말라고. 제자들은 뭘 보고 따라갔죠? 아무것도 안 봤어요. 그물을 그 자리에서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었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그물은 뭐죠? 그죠? 생계예요. 그거 팽개 쳐놓고 쫓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뭐 제자들을 좀 되면 이제 그 정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한테 그런 거 그렇게까지 요구 안 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가 이 복음을 내가 너무 사랑하고 복음이 너무 좋고 복음 들을 때 내가 살아난다. 그래서 내가 복음에 관심 가지고 복음에 집중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집중한다. 그럼 진짜 하나님 나머지 다 채우시는 걸 진짜 보게 될 겁니다. 낙심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불신앙할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가지고 정말 우리는 복음 가진 이 영원한 없어지지 않는 이 복음 가진 전도자라는 여기에 대한 프라이드 가지세요. 자부심 딱 가지고 흔들리지 마세요. 그래서 계산할 필요도 없고 우리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못 먹어도 못 먹으면 수도비입니까? 못 먹어도 그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전도자들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우리 이 복음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제대로 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정말로 이 복음을 가진, 그래서 이 복음 가지고 계산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하나님 최고 정말로 준비해 두신 그 최고의 축복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 가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인 이 복음을 가졌는데 우리가 눈앞의 이익과 눈앞에 그 작은 손해 때문에 우리가 계산을 하고 정말로 유익을 쫓아가는 그런 실수하지 않도록 오늘 시간에 우리 귀한 예수 생명 가족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이 그리스도가 정말로 내 삶의 답이 되어지는 축복 누리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온전히 집중하는 우리 예수 생명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